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을 표현할 때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세요. 가장 많이 쓰신 단어는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본인을 뭐로 표현하냐면 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나는 문이다. I am the gate. 나는 문이다.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문이라는 단어에 제가 스탑이 됐어요. 하루 종일 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에 대한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문이다, 본인을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을 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문의 기능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문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능이잖아요. 우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왔을 때 문 2개를 통과했을 겁니다. 아니 3개죠. 여단의 위병소 문을 열었고 들어왔고 교회 현관을 들어왔고 또 중간에 문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을 통해서 또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또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나는 문이다. 왜 내가 문이냐면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문이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한 가지는 잊지 맙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비웃고 비난하건 그 거짓말이다. 뭐 손가락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개념만치 마세요. 중요한 거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의 기능을 보시면 광화문으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이 닫히면 저 광화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게 문의 기능 아닙니까? 구원의 문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선택과 판단과 믿음 때문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쉬운 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구원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땅에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게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손은, 구원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기도 하지만 또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 문의 기능을 보면 문은 분리를 의미하죠. 문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문 하나를 두고 문 밖과 문 안은 분명히 다른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밖의 세상과 예수님의 안의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문 밖에는 어둠과 죄와 사망과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 문 안에는 빛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리,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 문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우리 용사들 중에 이거 보고 온 용사들도 있을 겁니다. 저 스즈메의 문단속 저 감독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재미로만 만든 게 아니죠. 저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 문의 의미가 뭐냐면 10년 전에 여러분 동일본 그 지진 여러분 아시죠? 쓰나미가 엄청난 큰 쓰나미가 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아직도 일본 사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독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그때의 그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안에는 현실의 안정과 평화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만화의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저 문을 닫잖아요. 저 문이 열리니까 뭐가 나와요? 이상한 막 요괴들이 나오고 그게 막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 스즈메의 문단속이 저 문을 기준으로 문 밖의 아픔과 문 안의 이 평화로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기준으로 예수님 밖의 세상 어둡고 죄가 있고 불순종과 죽음과 사망이 있는 세상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과 분리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 그 분리,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문이다. 그 말씀 속에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뒤에 있는 문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뭐하러 뒤에 있는 문을 바라봅니까? 내가 바라보는 문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좋은 목초를 발견하고 좋은 것을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도 받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도 은혜도 형통한 은혜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상황과 형편과 내 인생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 안으로 빛으로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소경된 자를 2주 동안의 말씀을 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 소경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길에서 음식과 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소경이 빛을 보았어요. 이 사람의 이 소경된 자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무슨 희망과 꿈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어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실로암 가서 눈을 씻을 때에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인생의 어둠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문을 여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육체의 아픔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나를 짓누르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망설일 것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의 빛이 있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좋은 목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생에 만족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차를 타고 10분 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대부분 그런 곳이 아닌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를 타고 10분 거리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5개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5개. 첫 번째 병원이 있어요. 소방서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10분만 움직이면 이 5가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참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문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굳이 차를 타고 10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문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문으로 기준으로 삼아 죄와 거룩을 구별하는 구별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목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문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거든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구원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군생활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